예언자 설교 두 번째 발표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상이 참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 가정,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일들까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몇 년 전에 또 구입을 했는데 제가 안 읽고 있고 또 혼자서는 읽기가 힘드니까 또 이렇게 어렵지만 두 번째 발표까지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같이 공유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슬픔을 거쳐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입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상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추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실과 가족의 상실을 넘어 이스라엘 정치적 통일체의 상실, 곧 공적 차원의 상실이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이 뭘까? 단순히 그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들의 추방에 관해서 상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파토스, 긍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에 대해,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야훼를 상실에 빠진 이스라엘 곁에 서 있는 존재로 상상한다. 야훼가 마치 그 상실을 막아낼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이 상실감을 느끼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젊음을 버리시고 지금은 웃기를 거부하신다고 상상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백성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아파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 앞에서 탄식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시편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런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편의 많은 주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탄식입니다.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는 것. 오늘 교재의 내용으로 책의 내용으로 보게 될 때는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런 부재의 경험 속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침묵을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74편과 시편 74편과 79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철저하게 절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디어 하염없이
기다림 끝에 기나긴 악몽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온다. 이스라엘은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시편 30편 5절.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이른다. 탄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상황을 압도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상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야훼에게 슬픔이 열어주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목회자, 설교자들의 그런 과업은 뭐냐면은 이 상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실을 청산하고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대본, 예언자적 지평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등장인물이자 행위자로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몰두하고 계시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야훼의 내면 생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하나님은 이러한 상실에 반응하여 슬픔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호세아 11장 1절로 9절 말씀과 또 이사야 2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에서는 정말 공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그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는 이런 자업자득의 상황에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은, 이 말씀들은 정말 분노하시고 붕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시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세 가지로 보면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야훼는 예루살렘을 상실과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야훼께서 분노나 슬픔 또는 둘 다로 인해 그동안 지켜오셨던 침묵을 깨십니다. 결국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맙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가 촉발한 야훼의 새로운 결의는 야훼의 의지에서 솟아나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참신한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슬픔에 빠진 백성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침묵을 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 파토스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에서 결론은 인간의 과정은 상실과 슬픔과 새로운 가능성의 순서를 밟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도 한동안 상실감에 빠져 계시다가 상실을 슬퍼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계기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슬픔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일을 터져나오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5장은 기다리는 중에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런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신의 산과 신명기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릴 때는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장에서는 이 언약을 깨트린, 정말 그들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엄격한 인과응보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심판이, 상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훼께서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 정말 슬픔에 젖어 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전성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훼께서 이렇게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만드실 때도, 만물을 만드실 때도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사야 45장 18절로 19절에서도 보면 홍수전 전성에 호소함으로써 이 포로 상태를 홍수에 비유함으로써 홍수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언약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창조라는 주제는 우리가 꼭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도 결국은 이 조상들에 관한 얘기도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자손과 땅과 열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혼돈으로부터,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상실과 슬픔의 상황에서 희망을 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설교는 이 시대에 아까 이제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배적 내러티브 가운데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많은 상실과 또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세 명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표현했던 게 뭐냐? 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희망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또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에스겔은 이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현존이야말로 에스겔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희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을 꿈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이 아닌 그가 집중적으로 전념했던 가르침은 뭐였냐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신명기 전성에 관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옛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 야훼는 이제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은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그런 토라에 기반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토라에 기반된 회복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들, 특별히 복음이라는 용어,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절망에 빠진, 바벨론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 즉 여호와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가공할 바벨론의 권세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신다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도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불임에 관한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사라도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적 비전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는 토라의 기반을 둔 소망을, 이사야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의 결론은 이 미래를 열어주는 행위는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모든 절망과 상실에 관한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교회의 선언이 되고 공동체의 선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들려주는 이러한 예언자적 설교, 예언자적 말씀들은 여전히 이러한 합리석에 갇혀있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갇혀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아니면 코로나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이 무너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6장은 영속적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가 있는가 하면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오늘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성전에 관한 이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모더니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언자들은 정말 철저하게 상실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정말 그냥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힘쓰는 것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경험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든든히 서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야훼의 결정적인 행위가 있느냐, 조직의 힘으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여전히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런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첫 번째는 예언자적 소명에 대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야훼께서 마치 세상에 나오는 실제 등장인물이요 결정적 행위자이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상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정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두 가지 결정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내러티브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불가능한 상황,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선지자적, 예언자적 소명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예언 자료는 예루살렘이 역사적 경험과 역사적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그 땅에 실제로 무너뜨린 일과 뿌리 뽑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철저하게는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 뿌리 뽑혔다는 것, 옛사람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상실과 심판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현재적 위치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는 그 땅에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관련된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이 있었다. 기독교 전승회에서는 추방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생애로 옮겨져서 그분의 몸에서 재현된다. 예루살렘의 붕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다. 이스라엘 전성에서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의 부활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재현된 사건이고 이것은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언자적 설교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날 예언자적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세상을 단념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선언은 화 있을진저 어리석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화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을 통해서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또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자적 설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자기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옛사람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들에게 둘째 과제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에 의해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세계의 출현이 있고 이는 그들을 수용을 요구한다. 그 수용은 거꾸로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자적 설교의 방향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역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적 설교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결론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와 상실 가운데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부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시고 또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능한 것에 치명적 선하기에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풍성함과 변혁과 희망을 열망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 그 이상을 열망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결국 주어질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얄팍한 것을 거절하는 예언자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 백성들이 상실한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상상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떨리는 입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예언자적 설교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에서 상실과 애통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 현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인물이자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교와 예언자적인 삶과 사역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